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갈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개 짓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 나누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시험 다들 이제 치렀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그 쉬운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이 뭐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1 더하기 1은 노동입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2. 예, 그런 건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 다 뭐 눈 감고도 그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78 곱하기 367 나누기 144 이러면 얼마게 되죠? 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네, 답이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네,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렵죠. 네, 시간이 걸리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 학생들이 한 답안지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예요. 뭐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이. 자, 그 다음에 5분의 8 나누기 6분의 13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시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또 네? 예, 그런 거예요. 참 이 학생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글쎄요,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긴 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 다음 거. 예, 이것도 이제 수학 문제인데 문제가 보면은 요 이제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요거를 예시를 주고 요게 이제 4층인데 만약에 10층이 되었을 때의 이 정육면체 개수가 몇 개냐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이. 근데 이 친구는 공식은 잘 모르니까 열심히 그린 거예요. 이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다 그리고서는 그걸 다 센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데 답을 맞았어요. 어쨌든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좀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을 얼마나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이걸 다 그려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는요, 이게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아예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
뭐 답이 없는 문제도 제가 한번 내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좋은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네? 무슨 색깔? 이런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어요. 왜? 어떤 색깔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에 어울리는 것뿐이지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색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에 또 이것처럼 어떤 한 가지 정답 이런 게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찾지를 못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점심을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과연 행복의 비결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거기에서 불만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그리고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갖고 와요. 한번 볼까요? 자, 17절 먼저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고위직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고위직. 그러니까 벌써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예?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벌써 그런 것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그래서 오늘 온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랬잖아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건 평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그 사람 앞에서 왜 고위 관리가 되는 부자인 이 사람이 무릎을 왜 꿇을까요? 꿇을 이유가 없네요.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답을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자기의 권위도 자기의 체면도 지금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 답. 그래서 그렇게 꿇어서 앉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슨 고차원적인 무슨 철학적인 질문 같죠?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얻고자 살아가는데 과연 이 삶이 내 열정이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답답한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에요. 확신이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누구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1980년도에 미국에서 한 남자가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학교를 처음 간 날 설레잖아요, 마음이. 설레고 긴장을 하고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의외로 많은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반갑게. 하이 하면서 반갑게. 오, 분위기 좋네 하는데 반갑게 맞이하는데 하는 얘기, 인사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만이다, 반갑다, 잘 지냈어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처음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배정된 그 기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숙사를 딱 들어갔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딱 만나서 보니까 마치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뭐예요? 쌍둥이였던 거예요. 쌍둥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것이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 지역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둘이 쌍둥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났다. 그랬더니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누군가 또 찾아왔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몇 쌍둥이에요? 세 쌍둥이.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너무 놀라고 또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셋이 뭐라 그럴까 되게 이제 막 좋아가지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일도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왜 세 쌍둥이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입양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왜 따로따로 되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입양기관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잘 안 하더래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 연구가가 이 쌍둥이들,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그런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때에 다른 환경에서 살면은 그 유전자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실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말하면 생체 실험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세 쌍둥이를 각자 따로따로 다 양부모들도 모르게 따로따로 그렇게 입양을 해놓고 연구진들이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실험을 해왔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네들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연구를 위해서 생체 실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이런 운명적인 일들이 이미 태어날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것 때문에 충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지 않게.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연구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가 있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유전이 더 세냐 아니면 환경이 더 세냐 이거를 유전과 양육 이거에 대한 연구에 그 세 사람이 희생을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상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뜻하지 않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얘기처럼 극단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아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러다가 힘든 일도 있고 또 즐겁다가 슬픈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자, 먼저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자, 보니까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도 있고 또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참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망하고, 저 사람은 그냥 뭐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고, 이런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예? 뭐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이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유 뭐 인생 다 그런 거니까 뭐 의롭게 살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의로운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아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바른 것이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거기에 붙들려서 결국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건 의로운 거야 분명히.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꽂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것은 옳다면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그 목수 그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율법에 따라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한 것에 거기에 집착한 거죠. 딱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옳은 것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한 일이 되었구나. 자기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나댔던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죠. 근데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도 자기가 살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도 행동을 했다. 여러 사람 거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필요한 대로.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정답, 맞는 답 이런 것은 없지만은요. 선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답.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최선의 답. 잘 들으세요. 최선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하고 최선의 것, 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 앞에서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엊그제 저희 집에 그 펜츄리가 있거든요. 펜츄리. 근데 거기서 이제 뭘 꺼냈는데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며칠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이고, 그 벌레의 근원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 뭐 오트밀이라고 해가지고 잘 먹지도 않는 건데 그걸 놔뒀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뜯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벌레가 생겼는지 거기에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빼내면서 보니까는 그 주위로 해가지고 이 벌레들이 얼마나 많아. 와, 갑자기 와,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이게 뭐 날씨라도 좀 괜찮으면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도 비도 막 오고 이게 뭘 할 수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걸 하면서 이제 벌레는 이제 눈에 띄는 대로 이제 한 마리씩 이제 이렇게 죽이고 그걸 이제 다 꺼내가지고 막 다 늘어놓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좀 좋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목사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가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딱 터졌는데 이게 목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또 어떻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요. 벌레 딱 죽이다 보니까 이건 재앙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내 재앙이 아니고 이 벌레들의 재앙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니들 재앙의 날이다. 다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씩 제가 다 심판을 했어요. 그 끔찍한 광경 이렇게 모아놨는데 진짜 재앙이더라고 벌레들한테. 그래서 뭐 그런 김에 또 다시 또 해서 정리도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 계명들을 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야. 그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이런 계명들을 철저하게 다 지켰으니 사실 영생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왔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 지킨다고 해서 완성되는 삶이 됩니까? 우리 인생이 완벽해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또는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전도서 말씀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게 오히려 자기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는 그 계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에 이어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자 청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는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두운 그 구름이 꽉 낀 것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잔뜩. 그런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결국 재물 때문에 영생의 답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돈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재물, 이게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뭐 재물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 딱 저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얽히고 설킨 많은 고민거리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면 되지? 그게 단순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고 안 당하면 안전하게 운전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서도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혀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필요해요. 근데 그 재물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좀 많아가지고 이게 남아서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구에게는 한없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항상 힘든 게 아니에요. 재물은요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내 어떤 자세, 관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싶었지만은 당장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문제에 근심을 갖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앞에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구원, 영생 이게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여쭤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보죠.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재물을 팔아서 주라 이 말씀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 답을 찾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주님께서는 참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답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확실하지 않고요. 때로는 이게 뭔가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답은 하늘에 있다. 인생의 문제가 이 인생이 있는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복잡하고 불투명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 뜻이 아무리 옳고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 문제들에 치여서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답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값지고 소중한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